오늘은 그동안 부메랑 시리즈를 좀 갔는데 오늘은 제자 시리즈 이어서 제자의 두 번째 시간 십자가 체질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성형수술이 인기입니다. 한국의 의술, 그래서 K의료라고 소위 말하는데요. 뭐 K팝, 뭐 여러 가지 K 음식, 뭐 여러 가지 많은데 K의료 세계적으로 알아줍니다. 근데 그 선봉장이 뭐냐면 이 성형 외과예요. 성형 관광이 있을 정도로 아주 선풍적입니다. 코로나의 그 불황 때에도 유독 사람이 붐비던 곳이 있었으니 어디였을까요? 예, 강남의 성형외과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었던 것들을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듯 합니다. 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사용하는 스킨 로션 종류가 몇 종류인 줄 아세요? 화장품 회사 다니는 분 얘기하더라고요. 남자가 사용하는 스킨과 로션 종류는 스킨 로션이래요. 그나마도 이거 두 개 귀찮아서 스킨 로션이 합쳐진 그런 거. 제 얘기입니다. 보니까 저도 집에 두 개 바르는 게 귀찮아서 그냥 스킨 로션이 합쳐진 거 그런 거 쓰거든요. 남자는 딱 요거래요. 여자는 몇 종류 있을까요? 여자 화장품은요?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셀 수가 없다 정도는 너무 심하고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화장품 종류가 그 회사에서만 만드는 종류가 300가지랍니다. 300가지. 뭐 주요까지 찾기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여성들의 아름답고 싶은 욕구는 제가 볼 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300가지 화장품을 쓸 정도의 그 탁월함. 뭐 기괴함은 아니고 뭐라 할까요? 그 기품. 그죠? 로션, 스킨을 합쳤어야지만 되는 남자가 볼 때는 대단한 존재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튼 수술을 통해서 아름다워지고 싶을 텐데 그럼 수술하면 다른 사람이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도 의사들이 조언한다고 하죠. 거울을 보며 계속 웃는 연습 많이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신경 쓰고 관리하셔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이 근육들은 다 세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 자리를 다 기억하고 있고 수술을 통해 변형을 준다 해도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고 체형이 바뀌어야만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치아 교정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이렇게 교정을 해도 그걸 다 풀어도 나중에 실리콘 같은 걸로 계속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한참 보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자리 잡기 전에 관리를 안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 4개월에 한 번씩 우리의 근육은 새로운 근육들로 생성되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아무튼 뭐 예뻐지는 것도 좋고 몸매가 아름다운 것도 좋은데 문제는 이런 노력들로 우리의 외모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체질이 개선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와 살면서 짓는 자범죄 속에서 살아가죠. 어쩌면 당연한 것이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그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부모들은 절대로 나쁜 짓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못되게 살아라, 나쁘게 살아라 가르치지 않죠. 근데도 아이들은 나쁜 짓을 참 잘합니다. 어디가 배우는지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못된 짓을 참 골라서 잘하죠. 착하게 크라고 그렇게 신경 쓰고 가르쳐도 어쩜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지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므로 이런 체질이 개선되기 전에는 우리는 죽음에게 삼킴바 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얼굴을 바꾸고 아무리 몸매를 바꿔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대표성의 원리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로 순종하심으로 의가 들어왔고 생명이 주장하게 되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자꾸 내가 죄인입니다의 고백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건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가 내가 아담의 후예로 죄인 되었고 그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믿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선행되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허락받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지금부터인데 예수를 믿는 게 그럼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숱하게 들어왔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게 뭐냐는 겁니다. 따놓은 당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구원을 마치 영화나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를 믿는다 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이신칭의 복음이 상당히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맞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도대체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쉽게 여겨졌냐면 대충 살아요. 예수를 믿는 게 마치 교회에 출석하면 끝나는 문제 정도로 여기고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끝나는 걸로 알고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단 말이죠.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말 하죠. 죽기 직전 바로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고. 그렇습니까? 천국이 무슨 2시간짜리 영화 관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여기니까 일찍 예수 믿는 게 마치 불행한 것처럼 여긴다고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게 복받은 것처럼 여긴다고요. 그냥 죽는 것보단 낫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게 정말 축복받는 겁니까? 그러니 모태신앙은 저주덩어리게요. 나면서부터 그냥 운명이 예수 믿는 운명으로 정해진 그게 불행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설명할 때 항상 조직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칭의와 성화가 있다는 이 개념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이 믿어져서 예수를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나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땅땅땅 쳐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인.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남. 자, 그럼 끝난 건가요? 여러분, 거듭남 오늘 오후에 특별히 우리 염상만 목사님 오셔서 거듭남에 대해 오늘 말씀 전해 주실 건데 꼭들 다 오세요. 구원의 문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귀한 말씀 들을 텐데 오후에 꼭 말씀 들으시면 좋겠고. 자, 거듭남, 즉 영적으로 태어나면 끝난 건가? 당연히 아니죠. 태어났으니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거라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이 허락되었다면 끝난 문제가 아니라 시작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시작이 됐다는 건 완성될 구원이 있다는 뜻이죠. 바로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화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체질 개선의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이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 알아서 크라고 내 팽개치나요? 도리어 더 많이 신경 쓰게 되죠. 오죽하면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애를 낳고 나니까 아유, 뱃속에 있는 게 훨씬 편하네. 뱃속에 있을 때가 훨씬 좋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낳고 나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낳고 나면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바른 성품을 갖도록 식사 예절도 가르치고요. 인사 예절도 가르치고요. 각종 문화들과 댐데미들을 가르친단 말이죠. 사람 구실하고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길러낸단 말이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화 구원이라고요. 칭의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예절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게 성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종종 사용하는 방식이 무엇 하면 무엇 줄게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강화 학습법입니다. 강화 학습법. 예를 들어 인사하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 인사를 가르치려고 조건을 걸죠. 인사하면 사탕 줄게 이렇게 하죠. 사탕 줄 테니까 인사 한번 해봐 이렇게 하죠. 사탕이 아이에게 쏙 좋은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좋아하는 걸 미끼로 인사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밥 먹는 걸 가르치려고 애들은 맨날 밥 안 먹고 맨날 이상한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맨날 아이스크림만 먹으려고 그러고 사탕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밥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이 안 좋은 거 알지만 밥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려고 밥 먹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렇게 합니다. 이 강화학습법은 그래서 누구에게만 쓰냐면 미숙한 대상들에게만 쓰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쓰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음악 치료를 했잖아요. 음악 치료를 해보면 이 클라이언트들 한 16주 정도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는데 처음에 쓰는 방식이 강화학습법을 먼저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걸고 그가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치료를 받았다는 그 증표들, 체크리스트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는 아이 컨택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여러 가지 조건들인데 그 중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이 강화학습법이 사라졌는가 안 사라졌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건을 걸고 치료를 시작하지만 그다음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면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화학습법은 미숙한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복 주시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즐거움이고 기도하는 게 신나는 일이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끝까지 참석하면 계란 한 판 준다더라. 계란 한 판 받으려고 나오고 있다면 그는 아직 미숙한 거예요, 사실은. 미숙 계속 얘기했던 일부 예배 때 미숙이 계셨어요. 이미숙 권사님. 이름을 성숙으로 바꾸셔라.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우리는 그 미숙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는 성숙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자리예요. 실제로도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성숙한 사람 되는 걸 되게 우리는 좋아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숙한 사람을 미숙한 사람 취급하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예를 들어 밥을 같이 먹고 싶어서 우리 식사 같이 합시다. 그러면 예 같이 해요 할 수 있는데 나랑 같이 밥 먹어주면 내가 밥값 내줄게 이러면 밥 먹고 싶으세요? 안 드시고 싶으세요? 뭐 상관없어요? 밥만 먹으면 장땡이에요. 예, 뭔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돈 내고 내가 먹고 말지. 내가 사주면 사줬지 무슨 지가 뭐 마치 대단한 존재라도 됐냐. 밥 먹어주면 돈 내준다고? 미숙한 사람 대화하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게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대화를 딱 시작하면 너는 모를 거라는 걸 전제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벌써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미숙한 존재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상 그래요. 성숙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구원에 가실 때, 구원을 완성해 가실 때 뭐를 목표로 두냐면 성숙함을 목표로 두세요. 그래서 미숙한 자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교육하지 않고 성숙한 자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교육하세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아닌지,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보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대학에만 꼭 붙여주시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자, 성숙한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성숙한 기도가 아니죠. 자, 이 기도만 들어보면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잘 안 믿겠다는 얘기죠. 예, 협박이죠. 이 정도면요. 이게 미숙한 기도예요. 예수님께 지금 관심 없어요. 그의 기도는, 그의 관심은 대학 입시에 있죠. 장담컨대 대학에 붙어도 예수를 잘 안 믿을 겁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관심이 예수님께 없기 때문이에요. 미숙한 기도죠. 성숙한 기도는 그럼 뭐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테니 이번 대학 입시의 결과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대학에 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잘 믿겠죠?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 잘 믿겠죠? 왜냐하면 떨어진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거예요.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믿으니까. 이게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신앙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신앙하지는 않고 내 목표를 위한 도구 정도로 자꾸 여기더란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하실 때는 대부분 단기간 이루어지는 약속들이 아니라 장기간 이루어지는 약속들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숙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에요. 3일 밥 많이 먹어서 키가 10cm씩 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3일만 열심히 먹으면 되는데. 근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1년, 2년 꾸준히 식사할 때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기간의 목표들을 주신단 말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딱 봐도 이거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림은 굉장히 길어요. 짧은 약속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고 60세가 되었을 때 어렵게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그죠? 그러니까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60세 될 때 손주를 봤으니까 몇 세예요? 160세죠? 예.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160세에 손주 보고 15년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 돌아가셨다고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도 낳았고 또 부인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자녀를 또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손들은 많이 있긴 했겠지만 그래봐야 3, 4대 정도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큰 민족 이룬 거 맞습니까? 뭐가 맞아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정도 자녀로 하늘의 별과 같냐고요. 뭐 도심에서 보는 하늘의 별은 몇 개 없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실제 하늘은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긴 약속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다고요? 성숙에 있다고요. 성숙에. 보세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죠. 이삭을 낳고 이삭이 10세 이상의 좀 성장한 때에 바치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 됐다. 내가 이제 너의 믿음을 보았다. 경외함을 보았다.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인정받는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고 주신 약속은 75세에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인정받은 때는 언제냐면 나이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이삭이 15세 정도라고 보면 아브라함이 115세쯤 됐을 때입니다. 대략 한 40년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정도 지나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에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런 꿈을 꿔요. 여러분 이 꿈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이유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가뭄이 곧 있을 거라 했으니 7년 동안 풍년 때 열심히 곡식을 모았고 가뭄이 7년에 시작됐을 때 그 곡식을 사용하잖아요. 2년쯤 됐을 때 가뭄이 일어난 2년쯤 됐을 때 형들이 곡식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풍년의 7년과 가뭄의 2년이 지났을 때니까 9년이 지났죠. 39살 때야. 39살. 요셉이 39이 되었을 때 형들과 드디어 조우하게 되는데 꿈을 꾸고서 형들이 정말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그걸 볼 때 꿈 생각이 났겠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년 이상이 훌쩍 지났을 때예요. 근데 여기 지금 중요한 건 꿈이 이루어진 게 강조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 있다고요? 성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7세 소년 때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쪼르르 가서 다 일르던 사람이었어요. 조금만 잘못된 것도 용납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강직이고 나쁜 말로 하면 강팍한 사람이었다고요. 형들이 잘못해도 좀 넘어갈 법도 한데 용납이 안 되니까 아버지께 다 고자질했다고요. 형들이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열방을 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듬어 가시죠. 숱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 다듬어지고 20년이 훌쩍 지난 요셉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져 있었어요. 형들을 만났는데 20년 전의 모습이라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그 성품대로였다면 형들을 만났을 때 니네 잘 걸렸다. 니들 나한테 어떻게 했어? 그 잘못을 큰 잘못이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쪼르르 고자질하고 총리라고 하는 큰 권력을 가지고 벌 줘야죠. 때려잡아야죠. 맞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미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달라졌죠?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래요. 10대 나이 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는 유다 지파니까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로 부름받던 것도 아니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미 알았을 거예요. 내가 왕이 되나 보다.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동굴과 광야를 유린했고 목숨이 늘 굉장하게 달린 위기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30세에 왕이 되거든요. 근데 전부의 왕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결국 다른 지파들도 인정하는 왕은 7년이 지나서 돼요. 37살이 돼서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 받았다면 역시 그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위대한 왕으로 역사의 길이 남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일찌감치 약속 주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시는데 이렇게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자녀들의 영적 체질을 개선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셨다는 건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시작되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숙해지는 것보다 복된 일 없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단 원하는 걸 손에 넣어야 행복하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당장 중간고사에 점수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당일치기, 벼락치기 이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노력보다는 당장 벼락치기에서라도 점수만 바짝 올리면 그게 행복한 줄 알고 살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이상은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는 늘 스트레스고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공부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학만 가면 공부 안 하잖아요. 대학만 가면 된다 하니까 스트레스 이겨내면서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니까 대학 가서 정말 제대로 공부해야지 되는데 대학 가면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젠 난 공부 안 할 거야. 예.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을 바짝 해서 돈을 모아서 물건을 사면 당장은 만족이 있겠지만 금방 실증 나니까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싶어져요. 그보다는 돈을 모으고 돈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이 재정 사용의 건강 습관을 길러야만 훨씬 만족감이 크고 즐거운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사면 되고 물질을 필요한 데 맞게 쓰니까요. 이처럼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고 재정을 바르게 다루는 습관을 기르는 건 이 체질 개선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짧은 시간에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기만 하면 분명한 건 삶은 반드시 더 고급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딱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영적 체질을 개선시켜 주실 때 훨씬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체질을 계속 개선시키는 방식으로 교육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약속은 긴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걸 아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영적 체질이 변화되면 이제 관점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죠. 결국 삶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훨씬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 시작하고 섬기는 삶이, 나누는 삶이, 전도하는 삶이, 선교하는 삶이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고급져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시켜야만 간신히 하던 자들이 이제는 자원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워하며 적게 드리던 자들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풍성히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느덧 참 쉬워져요. 참 가벼워지고요. 참 평안해집니다.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실력자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개선하고 탁월해져야 될 체질 개선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나는 죽었고 누구만 사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을 풀어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표현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가 뭐냐면,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해서 과거의 한 시점에서 끝난 게 과거 완료라면, 현재 완료는 과거의 한 시점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일을 현재 완료형이라고, 이 형태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계속 예수는 내 안에 사시고, 이게 매일매일 계속되는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전에는 요만큼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 이만큼 죽는 거고, 그 다음엔 이만큼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이만큼 죽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숙이고 영적인 체질 개선인 겁니다. 근데 10년을 믿고 20년 믿어도 똑같아요. 똑같으면 다행이에요. 점점 더해요. 도대체 저 사람 마음엔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표현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난 이미 죽었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다른 이유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자. 이젠 예수님만 따라 사는 거잖아요. 삶의 모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이제 내 삶의 이전에는 이게 중요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 옛날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정욕과 욕심을 쫓아 살았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 사는 삶이 되었다. 그들을 제자라 부르는 겁니다. 제자도, 신앙의 핵심 제자도, 한국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제자도. 여러분, 한국교회의 제자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고 제자의 삶이 사라지고 있는 이상은 교회가 그냥 모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제자도가 사라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애게게게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세상보다 더하네?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네?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그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들을 봐야 되는데 똑같으니까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볼 때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제자로서의 삶, 십자가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가? 천국 갈 때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바로 만나는 건 그렇게 복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온전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어떤 면에선 천국 가기 위한 준비 시간인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애써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일. 무슨 체질로요? 십자가 체질로. 십자가를 몸에 주렁주렁 액세서리 달란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질로 계속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질로 한번 바뀌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분명히 이 말씀할 겁니다. 와, 정말 목사님 말이 맞았네.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사람의 피의 점도로 기질을 나눴거든요. 피의 점도라고 하는 건 뭐 피가 많은 사람, 피가 끈적한 사람, 그럼 뭐 어떻게 확인하겠냐마는, 그래서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런 걸로 기질을 나눴어요. 당연히 과학적이진 않지만 잘 보면 나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그런 분석법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누구 피가 도는 거예요? 여러분 수혈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도 뭐 물론 수혈이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뭐를 이렇게 장기를 잘라내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여기 개복 수술했을 때 이게 계속 출혈이 있기 때문에 수액이 아니라 뭐죠? 수혈. 수액도 맞으면서 수혈을 하잖아요. 피를. 같은 혈액형의 피를. 누군가의 피가 제 몸속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인생들이 새 생명이 되었다면 우리 몸 안에 이제는 흐르는 피가 무슨 피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있을 피의 점도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기질을 이 피의 점도로 구분한다면 어떤 기질이어야 되느냐? 십자가 기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그 보혈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의 기질은 십자가 기질이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 우리의 행동의 패턴이, 우리의 생활 양식이 십자가의 보혈로 진동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냄새가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냄새가 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행동을 지켜보면, 그의 삶의 양식을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진동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육체적인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도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꾸준한 운동을 동반해야만 육체적 체질이 바뀌듯이 우리의 영적 체질도 바뀌기 위해서는 예배 때 은혜 한번 받았다고 뜨겁게 기도 한번 했다고 화끈하게 말씀 한번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고 매일매일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구원의 축복된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능숙하게 잘하고 뻔뻔하게 잘하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 정말 체질이다, 체질. 맞아요. 우리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야, 넌 정말 십자가가 체질이다, 체질. 누가 뭐래도 너는 정말 십자가가 체질이다, 체질.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내려놓음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예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딱 냈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더니 책을 한 권 더 냈어요. 더 내려놓음. 그래서 내려놓음이 한국교회에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놓음을 이상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수고하지 말고 애쓰지 말라는 의미의 내려놓음으로만 적용하니까 맨날 교회에서 뭐 좀 섬기라고 그러면 저는 내려놓을게요. 저는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말해요. 여긴 그 뜻이 아닙니다. 네가 가진 그 욕심 내려놓고 네가 가진 그 정욕 내려놓고 모두가 가려고 하는 그 자리 내려놓고 모두가 갖고자 하는 그 욕심 내려놓고 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려놓으라는 건 편해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왜 내려놓아야 되냐면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 이제는 복음을 져야 하니까, 이제는 예수 생명을 져야 하니까 내 안에 있는 내 것들은 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려놓으면 뭐냐? 부담을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담감을 진다는 뜻이에요. 이젠 내가 예수로만 살게요. 이젠 내가 십자가로만 살게요. 이제는 복음으로만 살게요. 이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로서의 체질 개선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제자가 되었다면 그 제자들에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병원가 진단받고 왔어요. 당신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고요. 뭐 하면 안 되고요. 얘기했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걔 그 고집을 부려요. 하실 거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면 그날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복대가 진짜 제가 지금 복대 불편한데 잘 때도 하고 자거든요. 한 달 동안 풀지 말라는 그 말에 순종하느라 풀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요.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영적 생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럼 체질 개선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지금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죠. 이거 미룰 시간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십자가의 기질로 다 체질 개선하셔서 복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실 수 있는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